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사사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의 아내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연약한 믿음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읽긴 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다루려고 했던 내용이 4장과 5장 전부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어떤 이 사사기의 드보라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이제 사실 다 읽은 건 아니지만 간단한 내용이에요. 사사들이 고통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이 내용들은 사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신 분이 아니라면은 되게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제가 초등부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설교할 때 약간 초등학생한테 대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닌가요? 네, 그 초등부 담당으로 설교하는데 항상 이게 되게 좀 뭐랄까 그 설교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설교하면은 이제 제가 구약의 이 본문을 가지고 했거든요. 말씀을 전하면 애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그 복음이 드러나는지에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얘기하다 보면 유치원생에서 갓 올라온 1학년들도 이미 다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신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고요. 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이제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사기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이제 돌아왔잖아요. 요즘 그 지역이 또 다시 막 전쟁으로 시끄럽고 막 그런 뉴스를 보긴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근데 그 명령을 사실은 어기는 것으로부터 이제 사사기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 문제는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게 이제 한 가지 문제였고요.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 뭐 이따가 얘기할 바알 같은 신들에게 이제 매혹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이제 사사기의 내용이 시작을 합니다. 바알이라는 신 자체가 사실은 풍요의 신이라고 이제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번영을 하게 해주는 신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당시에 이제 풍요로우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비가 이제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와 바람, 폭풍의 신으로 이제 불리는 그 바알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바알이라는 신 자체가 이제 그들의 우상이 되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시간교에 있다 보면 이제 우상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사실은 바알이 우상인 게 아니라 바알이 주는 풍요가 이제 그들의 우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풍요라는 것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행복이나 그들의 기쁨이 된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그 나라에서 그들이 뭔가 번영을 하면서 많은 농산물을 수확을 하고 뭐 좋은 집을 짓고 풍요롭게 사는 그것 자체가 그들의 우상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게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이라는 게 사실은 그 큰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 벌이 처음에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그 이방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벌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보면 그게 왜 내버려 두는 게 벌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뒀던 그 가나안의 이방 그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엔 되게 약했지만 어느 순간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사사기 4장 초반부에서 읽게 되는 거죠. 사실은 자신이 남겨놓은 그런 우상으로 인해서 남겨놓은 걸로 인해서 오히려 그 우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라는 것을 짓고 살아갈 때 경험하는 되게 대표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에게 이제 달콤해 보이는 게 되게 죄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나를 지배하면서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파괴해가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처음에는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우상이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되게 별거 아닌 건데도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그 나누면 되게 웃긴 건데 그 제가 사실은 스포츠나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좋아하질 않는데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내가 지금 라이브를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아내가 이제 저희 처가 집안이 이제 부산이라서 야구를 되게 좋아하세요. 야구를 좋아하면서 부산이면 이제 그 불운한 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팀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엔 진짜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관심 없고 뭐 막 이제 그 보면서 막 이제 막 질 때마다 많이 지니까 질 때마다 되게 이제 막 그 분노하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도 조금씩 보는 거예요. 뭐 가끔 이제 직관도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조금씩 이제 빠져들면서 이제 같이 막 화를 내고 있는 저 자신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게 막 이제 재밌으니까 이제 뭐 하다가도 밥할 때도 이제 뭐 스트리밍으로 이제 뭐 그 해설하는 거 이제 귀에다 꽂고 들으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다른 거를 파괴하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그 이제 가장이니까 사실은 애랑 또 잘 놀아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해설을 듣고 있으니까 이제 애가 막 와가지고 놀아달라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막 이제 좀 짜증이 난다거나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잠식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족 관계를 좀 파괴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제 아내는 롯데 팬이고요. 근데 제 아들은 LG 팬이에요. 그래서 야구 보면 집에서 막 싸우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별거 아닌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을 그것이 잠식을 했을 때 그게 나의 우상이 되고 그게 사실은 내 삶의 다른 부분들을 파괴하는 것 그게 사실은 죄와 우리 삶의 우상의 큰 특징이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런 우상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각자가 마주하는 우상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우상으로 삼았다가 그 가나안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당하는 고통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큰 길로 못 다니고 산길, 오솔길 그런 데로 숨어서 다녀야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큰 길로 다니면 다 이제 약탈을 당하고 뺏기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폭행을 당하기 때문에 그랬던 걸 보입니다. 이 가나안 지방 사람들의 어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철병거라는 건데요.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 철병거가 이제 말이 끄는 전차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로를 큰 길을 다니지 못했다는 말은 그 철병거를 끌고 사람들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길을 다니면서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아, 잘 걸렸다 그러면서 이제 약탈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이제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이제 보내시죠. 근데 크게 오늘 읽은 말씀에서 두 명의 사사가 나와요. 한 명은 이제 드보라라는 사사랑 또 한 명은 이제 바락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드보라가 사실은 좀 더 믿음이 좋은 사사였던 걸로 보입니다. 원래부터 사사였고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 사사란 게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는 거죠. 넌 사사다라고 세우시는 거고.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였던 거죠. 사실은 이 사사기가 그 이제 구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사기가 전체 플롯이 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냐, 나중에 사무엘로 넘어가니까 진짜 메시아이자 왕이 누구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다루지만 처음에는 이제 사사기 1장부터 나오는 뭐 온니엘이라는 사사라든가 그런 사사들로부터 점점 가면 갈수록 사사들이 처음엔 좀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으로 가면은 나오는 사사 중에 이제 삼손이 있죠. 힘이 굉장히 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인간 지도자의 어떤 약함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드보라도 이제 그 약점은 좀 있는 사람이긴 했어요. 초창기 사사라서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뭐 지금 시대에 보면 이게 꼭 약점이야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드보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페널티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 오늘 사실 말씀에서도 사실 엿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사사기에서 몇 번 나오는 것 중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여성에게 죽은 장군은 되게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당시에 이제 사사기를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사사인데 여성이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스라엘에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 특히 남성 중에 드보라보다 믿음 좋았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런 믿음이 좋은 드보라라는 사사를 주셨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싸울 수는 없는,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약점이 있는 사사긴 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드보라가 이제 바락보다는 나았어요. 그래서 그 드보라가 이제 바락이라는 사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가 이제 군사를 모아서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무찔러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근데 오늘 말씀 8절에서 읽었던 이제 바락의 대답이 뭐였냐면 드보라가 함께 가면은 가겠다. 근데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은 나는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고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일 수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실 시스라라는 이 가나안에 있었던 그 장관과 그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철병거라는 그 전차가 900대가 이제 시스라에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대에 있었던 이집트의 그 그림들을 보면은 이집트의 왕 이제 파라오가 그 전차를 이끌고 이제 전차를 타고 가는 그런 그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파라오의 강함을 보여줄 때 사용되는 무기가 전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엘리트이자 신분이 높고 강력한 사람들이 이제 타는 건데 그게 900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끌려면은 이게 혼자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이제 조종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두 명이 탔대요. 그래서 한 명은 조종하고 다른 한 명은 이제
그걸 이제 명령을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면서 뭐 활을 쏘거나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었고, 많으면 이제 3명 정도 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기동력을 활용하면서 이제 화살을 쏘면서 치고 빠지는 걸 할 수도 있고, 추격을 할 때도 용이하고 약탈을 할 때도 용이하고, 굉장히 여러 면에서 강력한 엘리트 병력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갖지 않았던 신문물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쪽 본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추적하면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200년 정도 된 도시를 하나 발굴을 했대요. 가나안, 그 이스라엘 그쪽 땅에서. 그래서 아마도 이 시스라가 있었던 곳이 아닐까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된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도시가 이제 특별히 뭐가 발달돼 있었냐? 이제 금속 제조업,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발달돼 있었다고 하고요. 전차에 쓰이는 뭔가 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퀴에 쓰이는 축으로 된 그 청동 축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신문물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거를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바락이 드보라한테 너가 가면 가겠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좀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사실 믿음이 좋은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같이 가면 간다는 거잖아요. 드보라라는 사람이 가면, 이게 병력으로는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가면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바락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말은 지금 바락이 하고 있는 행동이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었냐? 드보라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드보라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드보라와 같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고, 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은 있었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 드보라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못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 믿는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 믿는 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좀 믿음이 좀 더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이, 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정말 나랑 함께 하시는 그런 선하신 분일까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보단 나은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명령이 오면은 저는 다른 사람이 나을 것 같다고 대답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정규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어떤 생각으로 기도 부탁을 하시나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단 이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어쨌든 나보단 경건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기도 부탁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 부탁.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하는 건 되게 좋은 거고, 그 권장을 해야 되는 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랑 정말 함께 하실까라는 믿음이 약한 상태였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 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는지, 그 하나님이 나랑 정말 동행하시는지에 대한 경험과 믿음은 약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사실은 드보라가 바락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라고 말하는데, 보통 이제 이 말씀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락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간 벌을 좀 주신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아까 말했지만 저는 그 명령 잘 못 들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한테는 별로 벌이 아닐 것 같아요. 뭐 누가 죽이든 무슨 상관이야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뭐 당시에는 어쨌든 영광이긴 했을 거니까 형벌까지는 아니고 믿음이 약한 것에 대한 훈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너가 아니라 어떤 여인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락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바락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실은 부족하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실지라는 확신도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락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그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어떤 한 여인에게 승리를 주는 걸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걸 사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바락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 맞는 교육을 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락이 결국은 이제 싸우러 나가요. 싸우러 가는데 이제 군대를 모아서 이제 전쟁하러 갑니다. 전쟁을 하려고 이제 다볼산이라는 산에 군대를 모으니까 이 시스라라는 그 장군도 자신의 이제 군대를 다 모읍니다. 뭐 철병거 900대랑 그 밑에 군사들을 다 모으는데 그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이제 다볼산에 있는 그 바락한테 드보라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자 이제 가서 내려가서 싸워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시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게 바락이 그 말을 듣고 싸우러 내려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한테 굉장히 유리한 곳으로 가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 있으면 그 말이 전차 끌고 올라오기 되게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 산에 있으면 사실 싸우기가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차들이 모여 있는 평지, 그러니까 기손 강이라는 강이 있고 평평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싸우려고 전차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맞서 싸우려고 글로 그 보병들을 끌고 내려간다는 게 사실은 되게 미련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바락이 바보도 아닐 텐데 글로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험을 갖고 있는 건지를 모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드보라가 하나님이 너의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실 거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번에는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처음에는 드보라가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나랑 같이 하실 거다라는 그런 불안한 믿음이 처음에 있었지만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14절 말씀이 있을 그 순간에는 이미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상대방이 유리한 진영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바락에게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칼날로 이제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칼날로 혼란이 빠졌다는 게 뭐냐? 라는 것이 이제 5장에 나와요. 5장에 보면 5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말씀하냐면 4절에 그 바락과 이제 드보라가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이 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기송강이 있는 지형이 이제 어떤 지형이냐면 그 뭔가 마른 그런 이제 계곡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뭐 사막이 있는 그런 곳에 그런 영상 본 적 없어요?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갑자기 강이 생기고 그리고 갑자기 거기에 생태가 막 조성이 되면서 없던 물고기들도 막 생기고 짐승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그런 장면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평소엔 되게 말라 있다가 비가 막 많이 오면 순식간에 강이 되고 범람할 수가 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락이 내려가서 시스라랑 싸우러 갔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가 어느 순간 경류가 돼서 그 지역이 원래는 평야여서 전차가 싸우기 딱 좋은 곳이었지만 이제 전쟁이 딱 벌어지고 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물이 너무 많아지면서 진흙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탕이 되면은 이제 그 바퀴가 그 진흙을 다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그 4장에 15절 말씀을 보면은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철병거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를 쓸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 이스라엘에게 지고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굉장히 어이없는 방식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쓸모가 없어졌고 도주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시스라라는 사람의 최후도
이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던 그 나라랑 되게 친하게 지냈던 그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야엘의 집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원래 친분이 있는 관계였으니까 자기를 숨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야엘의 장막에 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장막에 숨으면 사실 당시 문화에서 이제 보통 그 손님을 맞이하면 여인의 장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 주인의 장막으로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거기 숨어 있으면 좀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찾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야엘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여인이니까 이 사람은 시스라라는 사람은 장군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엘의 집에 숨었을 때는 여기는 굉장히 무해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여기 있으면 안전하고 여기 있으면은 나에게 별로 해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안심해서 잠에 드는데 이제 야엘이 그 잠든 사이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말뚝으로 죽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사기 말씀에서 그 이 시스라라는 사람을 죽인 야엘에게 그렇게 초점을 많이 맞추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였는지는 이야기를 하지만 야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요. 이 장면에서 얘기해 주는 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바락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락이 승리를 했던 이야기는 사실은 우상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한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우상으로 인해서 지배를 받게 됐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지배를 받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지배는 결코 떨쳐버리기 어려운 지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시 철병구 900대가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병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배를 전혀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주 어이없는 방식으로 그 강력했던 지배를 깨뜨리시는 장면을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력화시키신 방식이 의도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비를 통해서 사실은 이들을 무력화시킨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졌던 바알이라는 우상의 핵심이 뭐였죠? 비였잖아요. 비. 풍요롭게 하는 비를 내리는 신으로 바알을 섬겼는데, 사실은 그 우상의 지배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용한 방식은 비였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우상의 지배라는 것도 사실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빠져나오게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우상 속에서 되게 헛되게 찾던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잊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에서 이제 시스라가 아니죠. 그 드보라랑 바락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을 이제 쭉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찬양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된 이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의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바락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에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그래도 약하지만 믿음이 있었죠.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전쟁이라는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사실은 약한 믿음이라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이 바락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락에게 그 바락만이 아니라 드보라라는 또 다른 더 믿음이 좋은 사사를 붙여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냥 그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한 믿음을 돕고서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제가 되게 가끔씩
설교를 이제 하거든요, 금요일 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해요. 초등부에서 이제 설교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약간 금요기도회나 이제 어른 설교하면은 그 옛날에는 매주 했었는데 이제 안 하다가 하면 되게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긴장하다가 아까도 이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또 이런 무슨 설교를 한다고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바락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죠. 순간순간 어떤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약하다는 건 내가 잘 알지만 그걸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락에게는 드보라라는 그런 사사를 주셨지만 사실은 드보라가 한 역할은 바락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일종의 그래서 중보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락을 이어줬던. 근데 바락에게는 드보라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중보자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찬양을 굉장히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단지 그냥 구원해 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시고,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랑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떠날 때에도 말씀하신 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약한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우상에 쉽게 빠지는지를 아시고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우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분, 그것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시고 나와 나에게 믿음을 주는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